체조 한번 하시죠. 가락지 끼고 위로 올리시고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날개를 하시고 그냥 드시고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돌리시기도 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6편입니다. 구약 886페이지 시편 116편. 제가 1절,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교사라 함은 특별히 교회의 교사라 함은 이런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영향을 받게 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을 깨닫고 구원받는가 하면 또는 그 구원이 유지되고 또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이런 일에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건 원치 않거든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 교사의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집에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가 있고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통해서 가르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이 가르침의 일에 함께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이러한 이 삶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게 되죠. 어떤 이 성도는 그의 변화된 이러한 삶을 성도들로 하여금 보게 해서 정말 이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이 욕망을 일으키게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러한 이 성도님들은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나는 저렇게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형태의 가르침도 영향을 통해서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 전부가 교사의 입장에 서셔가지고 이러한 말씀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교훈을 받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가르침이라 하는 것은 순간순간 이 성령의 이러한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이러한 가르침은 특별히 우리 마음이 순전하고 온전하게 될 때,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이 통로가 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영향력 있게 전달이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전할 때 영적인 이러한 이 특성이 있습니다. 또 말씀을 가르칠 때는 우리의 심령이 준비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이 기능적인 특성도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신령한 특성, 그리고 이 마음이 준비된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익숙해지는 것, 그 이제 기능적인 이러한 면이 가르침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일마다 청년들 또 우리 형님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기회를 드려서 함께 이런 시간을 가지는 이유는 이와 같은 것을 자꾸 이렇게 해봄으로써 우리는 이 기능적인 이러한 면도 익혀가고 그리고 이 성령을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이것도 깨달아가고 그리고 말씀 전하는 그 순간, 그 한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통해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내 마음을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 가르치다 보면 이제 이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맹간하면 해요. 맹간하면 1시간 영적인 이런 감동이 좀 약해도 내용이 없어도 떠들다가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좀 다릅니다. 기도는 어제까지는 주님 앞에 청산유수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완전히 기도가 막히는 때가 있고 또 계속해서 이 기도가 막혀왔는데 한순간에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한 신자의 생명력 있는 이 신앙의 특성은 그가 하나님 앞에 열렬히 기도하는 그러한 순간에 그 영적인 특성이 입증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여러 가지 이런 필요를 구하기도 하지만 우리 영혼이 신음하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간절히 기도하는 어떤 그러한 이 시간들 또 그러한 어떤 이 습관, 이 거룩한 습관이죠. 네, 그런 것이 우리의 생애에 얼마만큼 있어 왔고 지금은 내게 그런 것이 있는가. 그래서 내게 그런 것이 있는 만큼 내 이 영적인 이러한 삶은 특성 지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 기도를 보면 우리의 기도는 마음의 이 경향성과 상관이 있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경향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울어진 걸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구슬을 떨어뜨리면 이렇게 굴러서 이렇게 흘러내리겠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떤 마음에도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영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것에 대해서 꽂혔다고 이야기하죠. 요즘 이제 필이 왔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꽂히게 되면 우리에게 모든 관심사가 거기에 집중이 됩니다. 우리 서김의 교회 청년 형제자매님들은 워낙 영적으로 출중하셔가지고 연애를 잘 안 하죠. 좀 할 필요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연애를 이렇게 하면 내가 사귀는 그 연애 대상을 이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그렇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한 잔 먹을 때마다 그와 함께 마셨던 그 생수가 생각이 나고 국수를 먹을 때도 그와 함께 국수를 먹었던 생각이 나고 또 어떤 신발을 보면 그가 신었던 이 신발이구나 이런 생각 그리고 온통 거기에 집중이 돼 모든 생각이 그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죠. 연애를 안 해본 분들은 여기서 눈만 깜빡깜빡 하시고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제법 이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특성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해석되고 또 그것이 이해되어지고 하는 이런 특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은 지식 없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랑에 빠진 지식인 하나님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특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4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42편 4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 시인이 타국 땅에 이렇게 잡혀갔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성일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일이 됐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저기 고향 땅에 있고 그러나 여호와의 성일은 이제 되었는데 자기가 정말 도달하고 싶었던 것은 이 성일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그러한 마음이
있었지만 상황은 그렇게 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자신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매우 현실과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이 자기 마음과의 이러한 이 간격 때문에 고통하는 그러한 장면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했지만 실제 이 나라는, 이 땅은 그거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너무나 이루어지지 않는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거의 통곡과 같은 이러한 기도를 했던 건 왜 그러냐면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넘치도록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그 경량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이 생애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이 경량성이 있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성도가 성화되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이런 부분은 그가 영적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해가고 있는가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를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량성, 하나님 중심의 삶, 이거하고 조금 이게 아닌 걸 하나 말씀을 드리죠.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칠 때 대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경향성이 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경향성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그것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또는 이 시간을 내서 우리가 야외나 그 어떠한 이 상황에 처했었을 때도 그는 사색할 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그런 이렇게 사색하면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러한 이 세상을 그가 보면서 마음 아파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세상의 부정과 부패를 보면서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이러한 한계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이러한 이 고통. 그래서 한 남자로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평생 일을 해야 먹고 사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이 진노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었구나 하는 이런 형태로 그의 전 삶에서 그것을 생각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 기도가 가능합니다. 그 사람은 그러한 영성을 갖추은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색하는 겁니다. 생각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 지난 한 주 보내고 주의 첫날을 이제 맞이하는데 지난 한 주를 보내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많이 생각되고 깊이 생각된 게 무엇입니까? 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면 그것이 우리 사람 됨됨입니다. 그래서 나 인간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람 옆에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영적인 이야기를 나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주 동안 생각해왔던, 내가 집중해왔던, 그리고 모든 것을 그런 관점에서 보았던 내 마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향해서 이 정돈되었던 이 사람이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영적인 이러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표현하기가 매우 힘든 그러한 면을 우리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는 영적인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이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품었던 어떤 마음도 생각하면서 전하지만 그것이 끝나고 돌아서는 순간 그의 생각이 다시 세속적으로 돌아간다면 그 말씀을 단순히 가르쳤던 그 순간이 그의 어떤 영적인 것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는 그것이 끝난 그 이후에 돌아서서 이 세상에 나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이 그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정말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죠. 주님 앞에 이렇게 꿇어앉아 기도를 하는데 뭐 기도만 하려고 하면 잡생각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정말 기도에 이렇게 집중해 가게 되면 때로 매우 힘들죠.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요구되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과 함께 가야 된다는 이러한 요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되게 떠나버리죠. 일어서는 겁니다. 기도를 그만두고.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 기도의 이러한 이 사역은 그렇게 만만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래서 우리의 생애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이 일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이 기도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이 내용에서 우리가 이 중간 결론을 내려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러한 이 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의 마음이 솟아나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고가,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관심사가, 우리의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되어질 때 우리는 기도의 필요를 느끼고 기도할 때, 그때 우리는 이 솟아나는 이러한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가능한 겁니다. 왜 내가 기도되지 않느냐? 그가 생각하는 생각에,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이 중심에 있는 관심사가, 그리고 그가 사는 이 삶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무릎을 꿇었지만, 정말 지금 기도해야 되지만 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고 이 기도의 이러한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각 분야에 교사에 이러한 일을 맡기셨다면, 이 교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말씀을 맡기셨는데, 그렇다면 한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죽어간, 또 이미 죽어 있는, 그리고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이 진리의 창고에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진리의 말씀을 떠가지고 와서 그에게 펼쳐서 그 말씀을 그에게 먹이는 것,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삶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정돈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왜 우리같이 이 부족하고 또 아직도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러한 이 죄성이 있는, 그리고 수없이 많이 죄에 무너지고 또 이겨나가지 못하는 이러한 연약함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나? 천사들로 그 일을 대신하게 한다든지, 또는 성령께서 홀로 직접 그 일을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굳이 구원받은 이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그게 무엇이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하나는 하나님이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인간을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의 사역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매우 불안하죠. 그래서 이 불안을 느끼는 인간은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것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이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그러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말씀에 관계된 모든 사람은 그가 정직하다면 기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든지 또 영혼에게 복음을 전한다든지 이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단지 그가 깨어 있을 동안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그와 같은 일을 맡기셨다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말씀을 전하는 주일학교나 학생회나 또 주일 강단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 기도함으로써 그를 통해서 또 그 교사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영향을 올바르게 받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거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남의 일같이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 없이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 성과를 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내 나이 들어서 이제 힘도 없는데 뭘 할 게 뭐 있나? 뭐 기도 외에 내 할 게 없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 외에 할 게 없다. 그 다른 거 안 하셔도 기도만 하면 좋은데 다른 거 하시느라가 기도를 못 하는 것보다 다른 거 못 하시고 기도하시는 게 훨씬 교회로 볼 때는 좋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세계의 교회 연세로 드신 분들이 우리가 깊이 존중하고 그분들의 기도로 이 교회가 지금 유지되고 있다 하는 참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그냥 연세 드셨어도 존중해야 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이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이 삶이 영적인 삶이 유지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감사하고 그리고 잘 존중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이 사역을 하게 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하게 하는데 이건 이제 두 가지로 지약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잘 전달해서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 이게 교사로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떤 형태로 맡았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다 무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한 그 가르침의 내용대로 내가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내 인격이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되는 이것을 보여주는 것, 이 두 가지가 이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을 가르치는 건 준비하면 돼요. 기도하고. 요즘 얼마나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조용하게 앉아서 묵상할 만큼 이전에는 더워서 되게 더우면 묵상도 안 됩니다. 선풍기 틀었는데 따뜻한 바람 나오면 잘 안 돼요. 그런데 요즘은 아니 뭐 어딜 가도 시원한 데 많지 않습니까? 거기 앉아서 말씀을 잘 이렇게 연구하면 또 하나님이 그렇게 더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힘든 건 뭐냐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는 것, 이건 매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러한 이 생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신앙생활하면 어떤 사람이 천적이 있다고 그러죠. 교회에서 그 성도가 교회를 안 나오든지 그 성도가 계속 나오면 내가 안 나가든지 이렇게 양당간 좀 결단을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안 하실 거죠? 대답해도 곤란하고 안 해도 곤란하고 안 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고 대답하면 속 보이는 거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이 주님의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보입니다. 그 사람은 죽으라고 안 떠나. 어떤 성도는 진짜 수 틀리면 이사를 가든지 해서 막 교회를 이렇게 가는데
아니, 이 성도는 끝까지 붙어 있어서 나와 평생을 함께 갈 작정을 하고, 애를 먹이는 성도가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압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이건 내 안에서 끝까지 버텨가면서, 아니, 이건 이사도 안 가요.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 이거지. 변화도 안 돼. 이렇게 살자 이러면 거절하고 대적하고 대드는 거예요, 이게. 별로 아닌 것 같아. 뭐 영적이 않으니, 뭐 율법적이니, 뭐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면서 개똥 같은 논리를 가지고 자꾸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경건하게 거룩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가야 되겠다 이러는데, 대충 하지 뭘 또 그렇게 이때까지 살던 대로 살지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 없느니 재미없다 뭐 이러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신앙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이렇게 간다는 것은 끊임없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투쟁과 이 긴장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이 신앙은 이 몸부림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이러한 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이 힘이 아직 우리 안에서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죠. 우리는 두 가지 참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은 구름 위를 떠가는 것 같았고 용서 못할 사람이 없었고 용서되어졌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불쌍하게 보였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그냥 두면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에 간절함도 있었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을 보니까 모두 천사 같았던 참으로 아름다웠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리고 또 한 번은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의 이란 의미가 깊이 깨달아졌을 때 그리스도 연합의 이란 이 교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마음이 깨달아졌을 때 그때 참 이 사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이제껏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이렇게 의심될 정도로 영적인 이러한 삶은 이런 것이다 하는 이런 것이 정돈이 되었죠. 그러면서 정말 천사 같은 성인 같은 이러한 삶을 좀 살기도 했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입은 살았어요. 이야기하면 이 성화에 대해서 뭐 굉장히 연합은 이런 것이고 성화는 이런 것이고 이건 이제 제법 잘해요. 그런데 그 자신의 이 마음 가운데 뭔가 이게 2% 부족한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리고 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러한 이 삶이 유지되지를 못했으며 연합의 교리, 그리스도 함께하는 이 놀라운 이러한 이 교리가 깨달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계속 내 삶에서 유지되지 못했느냐 이거죠. 어느 날 내가 아는 이 지식이 무언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 위에 서서 그들 내려다보는 이와 같은 이 교만한 가운데로 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왜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일어났느냐. 그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이 지식은 우리를 많이 교만하게 한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이 사랑을 우리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저금 통장에 돈을 넣어주면 쓰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만큼 넣어주면 그걸 조금씩 이렇게 쓰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순간순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그것을 주느냐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해가시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르침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쨌든 말씀을 맡은 자로 이 가르침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연습하고 또 경험이 쌓이게 되면 우리 기능도 좋아지겠죠. 그렇게 가치는 또 영혼에 대한 이 사랑도 어느 정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이 삶을 보여주는 것, 내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내게 적용해서 내 변화된 나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은 우리 자와의 이러한 이 투쟁과 싸움이고 죽이고 죽는 이러한 이 칼날 소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그렇게 되어질 때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 성경에서 나오는 이 참목자와 거짓목자의 이러한 이 차이는 어느 지점이냐? 바로 이 지점입니다. 거짓목자나 참목자나 가르치면 그게 비슷해요. 그러나 참목자는 그가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그가 가르친 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의 삶을 계속해서 변화시켜가기 위한 끊임없는 이 노력을 해가는 사람, 그는 참목자입니다. 그래서 이 참목자와 거짓목자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그의 이러한 이 삶이 그 가르침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애씀과 이런 수고가 그에게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을 봐야 되겠죠. 우리는 가르침에 따라 살지 않는 자신이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을 거절하죠. 왜? 힘드니까. 그래서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 너무 귀찮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리는 야합하는 겁니다. 편하게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바리새인적인 교사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부모도 그렇죠. 부모가 교회에서는 이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때로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의 이러한 이 삶이 그 가르침을 자기의 이러한 삶에 적용해가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아버지 교회에서만 살면 좋겠다. 집에 오면 그 말씀 가르치는 건 전혀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우리한테만 자꾸 적용해라고 하니까 이래 되면 그게 뭐냐면 이 자녀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느끼는 이 바리새인적인 이런 것을 그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많이 알죠. 어머니도 많이 알고. 왜냐하면 거듭난 지금 경력이 얼만데 들은 게 3년만 들어도 제법 한다는데 이게 지금 횟수를 봐서라도 제법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내 부모가 믿는 그 신앙은 하고 싶지 않다는 놀라운 이런 결론을 이야기할 때 그때 깊이 당황스러운 겁니다. 왜 당황스러웠냐면 나는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그렇게 가르쳤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행동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가르침과 이 삶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너 때문에 너 같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 보니까 너 다니는 교회 가서 나도 너와 같은 좀 변화와 좀 안식과 평강을 누리고 싶다. 얘야 너희들이 교회 가면 이분을 따라가라. 이분은 내가 보니까 정말 내 신앙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 그게 그 말에서 나오겠습니까?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 이러한 이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이 변화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인격의 이러한 이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것이 강해야 잘못되게 살아왔던 그 부분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옳고 바르지만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는 힘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내게 그 힘만 있었다면 우리가 이런 정말 기회가 뒤집어져야 되는 거죠. 저도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게 마음이 굉장히 참 슬프고 힘든데 가르친 만큼 반만했어도 하는 이런 생각이 마음에 많이 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기도와 인격적인 변화와 그리고 그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 그 갈망을 통해서 또 가르침, 이와 같은 순환되는 그 순환이 어느 것이라 먼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이와 같은 이 순환의 이러한 과정이 우리 영적인 이러한 삶에 계속해서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이 성령의 은혜를 누구에게 부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큰 능력을 더해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인격으로 변화시키고 그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누구에게? 글쎄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시면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안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토막만 보자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성령, 이런 말씀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그와 같은 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기를 기대하고 애쓰고 힘쓰는 그 사람에게 그 순종할 수 있는 이 힘을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주는 것이죠. 주님 말씀에 선한 사람이 선한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한 마음에서 선을 내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선이 사역하는데 어떻게 마음의 선한 것이 사역하겠습니까? 그것은 선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 그 선한 것이 마음에 사역하죠. 그런데 이 선한 삶을 사는 이게 선한 삶을 살기 싫어하는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끊임없는 이 투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몸부림 가운데 우리 안에 이 거룩한 본성이 점점 자리 잡고 강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한 마음, 그것이 선한 본성이 될 때는 그 중간에 있는 게 뭐냐면 선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마음을 하나님부터 가지면 이것이 선한 본성이 되어야 되는데 선한 마음이 선한 본성이 되는 가장 중요하게 역사하는 건 선한 삶입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걸 이루어가는 것이 이 땅에 우리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거 내재적인 은혜와 내 삶을 통해서 밖으로 방출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이 힘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이러한 이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을 통해서 이 터득해 갔던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이러한 이 원리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 사람이 내가 참 기도할 수 없다,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앉았는데 꽉 막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앙인은 기도 하나만 막힌 게 아니고 그의 삶 전체가, 그 신앙 전체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한 부분만 망가진 게 아니고 그 신앙 전체가 망가져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인도의 선교사였던 그 하이드라는 선교사가 있죠. 이 하이드라는 선교사는 갈목할 만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이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조직력도 부족했고 어떤 면에서 모든 게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 했던 건 뭐냐면 이 기도가 뭔지 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기도를 터득한 거죠. 그래서 그는 이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 그거 정말 신음소리가 있는 겁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겁니다. 다른 모든 거는 대가가 있어요. 말씀도 대가가 있습니다. 잘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탁월한 사람도 있지만 기도는 대가가 없습니다. 이것은 매일 그 전쟁터에 들어가는 가는 이 신병같이 그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 내가 기도가 뛰어났다 오늘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대가가 없습니다. 이건 날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어지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러한 절박함과 그것이 은혜를 향한 이 갈망, 이것이 한순간 없어지면 그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대가가 없는 것이죠.
선교사의 하이드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성경의 문을 열었고 선교사에게 불을 지폈던 그러한 사람으로 기록이 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 이원 바한주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한 사람의 그 댐댐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하는 이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능가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 그 자신이 알아요. 그 모습만큼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은 그만큼의 사람이 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들여지는가 하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됨 정도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가르치던 이 교회가 이렇게 조직해 놓으면 조직이 완전하든 불완전하든 그 조직에서 열심히 합니다. 우리 서김의 교회도 그래서 조직이 되어 있죠. 주일학교도 하고 학생회도 하고 청년회도 하고 참회회도 하고 실버부도 있고 교원 행제님 모임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일을 맡은 일을 잘 수행을 합니다. 시간도 내고 애도 쓰고 그리고 그게 헌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가 그 일에 헌신된 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혹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내 자신이 어떤 일에 헌신됐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교회에 맡겨진 사역, 일, 그것에 헌신된 사람이 있고 그 사역 뒤에 있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역에 헌신된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 안 된 사람도 그 사역에 헌신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일 속에는 그 일을 빨아들이는 마력이 있습니다. 우리 영업하는 형제님들은 그 영업을 하시면서 그 영업에도 빨려 들어가죠. 마력이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교회의 일도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빨려 들어갑니다. 정말 하고 싶고 막 그 일에 빨려 들어가죠. 그래서 그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 관계된 이러한 일에 많이 봉사하고 힘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진실한 하나님께 대한 헌신 없이도 이와 같은 헌신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자신의 이러한 삶에서 경험한 사람은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가 그 일에 헌신된 사람인지 그 일 뒤에 있는 그 일을 넘어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인가가 보이는 겁니다. 한 사람들은.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왜 가르쳐주지 않느냐 하면 상처가 돼요. 나는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러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조직이라는 것은 그런 헌신이라도 필요합니다. 그런 헌신이라도 돼야 조직이 굴러갈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 일에 헌신된 사람하고 그 일 뒤에 있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그 일을 두고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냐 하는 여기에서 그가 하나님께 헌신됐는지 그 일에 헌신됐는지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러한 사역, 이 일을 두고 내가 이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가 될 때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을 유지해 간다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몸만 건강하고 우리도 이미 종교성 좀 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고 또 이 땅에 살아오면서 성실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놔둬도 합니다. 그런 영적인 이러한 이 성령의 감동이 없어도.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은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하는 관심사는 이 일보다 이 일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일과 함께하는 그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그때는 우리 이 일을 통해서 그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참된 의미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가운데 영적인 이러한 기쁨이 거기에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을 해석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해석해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사역에 있어서 정말 기도하십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도가 5분 앉았다가 주님 아시죠? 이거 할 거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벌떡 일어나는 그런 기도인지, 정말 우리가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음하듯이 통곡하는 마음으로 이 영혼을 또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그들의 영원한 멸망으로, 그리고 그들이 그냥 두게 되면 우는 사자와 같은 이 어두움의 이러한 세력의 밥이 될 이 사람들을 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의 결과가 마치 나의 결과인 것 같이, 그들의 상황이 나의 상황인 것 같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런 게 우리에게 있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의 이러한 삶을,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순종하고 따라왔지만 하나님 앞에 개수되지 않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조금을 해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쪽으로 우리의 삶을 정돈해가는 이게 신앙의 지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일꾼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덕목은 지혜와 충성입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그렇죠. 뭔가 일이 안 될 때, 그때는 우리가 지혜를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왜 지금 이 주일학교 애들이 이렇게 없느냐?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했지, 애 많이 놓으십시오. 놓을 수 있는 동안까지는. 근데 그게 또 아멘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입양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것도 또 아멘이 안 돼. 그러면 또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가서 전도를 하십시다. 이것도 아멘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요학교를 오래전에 시작을 했죠. 왜 했습니까? 이 주일학교 이게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해도 지금 잘 수고는 하시는데 열매가 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축구부를 창단한 거 아닙니까? 오이코스. 인격적인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 아이를 주님께로 인도하자. 그래서 창단식도 안 했습니까? 그 옷을, 푸른 옷을 입고. 뭐 될 것 같았지 않습니까? 굉장했었는데, 열기가. 그래서 날씨 더우니까 아무도 안 나가잖아요. 그거 가면 애들도 없기 때문에. 그럼 날씨가 시원해져도 또 이 바빠서 못 나가고. 그랬는데 잘 안 되죠. 그래서 영남 지역에 저희가 그 캠퍼도 또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혜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지혜만 가지고 끝을 내면 이건 회사 운영하는 겁니다. 회사를 운영할 때 그 회사가 잘 안 되면 모든 지혜를 다 짜서 그 회사가 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되는데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거기서 끝입니다. 그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 닫아야 되죠.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모든 방법을 다 써도 안 될 때,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뭐겠습니까? 충성인데, 그건 기도입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면, 뭐가 필요하냐면, 교회적인 기도가 선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러면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뭔가 다 해도 지금 뭔가 이렇게 한계에 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 마른 땅에도 샘물을 내시고
황폐한 땅에도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만드시는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음하듯이 통곡하면서 이 교회를 이렇게 두실 겁니까? 우리가 이 교회 한 지체로서 이렇게 우리의 이러한 이 삶을 마감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심정을 통곡하는 마음으로 신음하면서,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오십시오. 7시에 와도 되고 8시에 되고 9시에 와도 되고 10시에 가도 되고 11시에 가도 12시에 가도 되고, 더운데 집에 얼마나 덥습니까? 교회 오면 전기세 걱정하지 고 빵빵하게 좀 틀어서 뭐 춥다시피 해서 하시도 좋으니까 제발 좀 나오셔서 한두 시간 좀 통곡하다가 이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쩌실랍니까? 한번 좀 깊이 생각을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죠. 우리가 참 가슴 아픈 일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졌잖아요. 그리고 말씀도 가졌고 성령의 역사도 약속하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든 것을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렵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면 다 주시겠다. 이미 딱 못 박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그 선하신 대로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 얼마나 약속을 많이 해주셨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제 네가 생명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이유를 생각하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더라면 하셨던 그 일을 이 교회가, 몸된 이 교회가 그 머리의 뜻을 따라서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하늘과 땅의 자원을 다 주시겠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그거 믿고 우리가 가야 되는데, 정말 가슴 아픈 일은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매달려야 되는데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매달리는 것은 고사하고 내 한 사람의 영혼의 영적인 관리도 힘들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 죽겠습니다. 나 힘듭니다. 나 이제 이런 헌신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의 나 자신의 영적인 이러한 것도 힘들다면 우리의 영적인 전선이 이미 밀리고 있는 겁니다. 그 전쟁에서 우리가 밀려가는 것이죠. 우리가 방법을 동원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이벤트도 하고 모든 제도를 개선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힘들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신음소리입니다. 정말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서 어찌할 거냐 이거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목적이 흐려지고 있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이 일이 이게 지금 한계에 봉착했고, 그래서 우리는 그 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이 매우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가 왜 기도 안 하시는지 압니까? 사실은 기도를 못해서 안 하는 겁니다. 해보시는데 잘 안 되죠. 그래서 기도는 기도하면서 배워가지 않는 한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보면 하나님 이것저것 주십시오. 한 10분에서 길게 한 30분 이야기하면 더 이야기할 게 없잖아요. 뭐 30분 이야기하면 달라 하면 되지. 얼마나 더 달라 하겠습니까? 근데 3시간, 4시간 어떻게 앉아서 뭘 가지고 기도할 겁니까? 그 차이가 뭐냐면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못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한 달, 1년, 나는 그 기도를 배울 동안에 되든 안 되든 나는 매일 교회 나와서 2시간 엎어지겠다.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든, 내죽이시든 둘 중에 하나 하시라고 딱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 정도 없이 기도가 그렇게 만만하게 기도가 턱턱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교회가 지금 굉장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위해서 그렇게 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가져가시든지 저 영혼을 건지시든지 하나님 내가 기도를 가르치시든지 이 삶을 끝나게 하시든지 주님 이렇게 좀 하셔야 되지 뭐 이렇게 어영부영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삶도 아니고 육신적인 삶도 아니고 냉랭하기도 하고 이게 미지근해가지고 주님 이렇게 했는데 이상 안 되겠으니까 끝을 봅시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네. 나도 이번에 좀 날씨 덥지만은 나와서 한번 끝을 보는 마음. 아니 화내고 열받았을 때는 끝을 보도록 하시더만. 예? 얼마나 무섭게 합니까? 예? 자존심이 상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건 뭐 분노 때문에 잠도 안 오잖아요. 우리 영적인 이러한 삶이 황폐하고 파괴되어가는 이 일에 대한 분노의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삶이 영적인 전선이 밀리고 있는데도 내적인 평안함을 느낀다면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건 영혼을 잠들게 하는 거죠.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내가 편안하냐는 거죠. 그 편안하다는 게 가정에 별 문제 없고 병 없고 하는 일 제대로 되고 자식도 좀 움직여주고 부모님도 건강하고 내 배우자도 그런 대로 적절하고 뭐 좀 사업을 했는데 그것도 조금씩 이렇게 좋아지고 뭐 이러면 평안하십니까? 영적인 전선이 밀리고 있는데 영적인 전선이 밀려버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다 무너져도 영적인 이러한 부분이 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선이 밀리든 안 밀리든 우리는 사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평안하고 그거 어려워질 때만 기도하잖아요. 이건 우리의 기도의 이러한 방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향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이러한 평안함, 그건 그렇게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웨슬리가 감리교를 창시를 하게 되죠. 요한 웨슬리는 아주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의 성공의 비결이 뭐냐? 그 후배 감리교 목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목회했던 그 교회 가서 그걸 물으니까 거기 있는 집사님이 마루짝 하나를 들고 왔어.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좀 움푹 패였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기도했던 그 마루입니다. 그래서 떼어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후배 목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도 이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가르쳐 줬습니다.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일단 무릎을 꿇으세요. 그래서 이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았어. 그 다음 했던 말이 그리고 우십시오 한 거예요.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는데 우십시오 하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이러한 이 부흥을 위해서 눈물이 있으면 부흥합니다. 우리는 그만한 게 안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힘들어서 흘린 눈물 말고 정말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이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나 영혼 아닌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려본 적이 있느냐라고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참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삶이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주님의 뜻도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또 월요일부터 이번 이제 한 주 시작했으니까 또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시간 되시는 분들 교회 오셔가지고 또 기도하는 그런 이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에게 기도의 심령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음하고 통곡하는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